말씀 제목, 우리 깨어있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죠. 그리고 주님 역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있기는커녕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주님과 또 잠에 골아떨어진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단지 이렇게 깨어있는 육체의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의미를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깊은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겠다라는 그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죽어야 살고 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진리의 분별력을 다시금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처럼 분별력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는 동안 잠을 잤죠. 그 모습은 이제 곧 다가올 주님의 십자가라는 그 위기 앞에서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길을 뿌리치고 다 함께 도망가 버리는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홀로 깨어 기도하셨던 것은 그것에 비해서 제자들은 다수였습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죠. 분별 없는 다수와 늘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소수였습니다. 자, 오늘 21장 2절, 3절 말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갈릴리라는 곳,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앞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이 새로이 자신들의 삶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기다리게 하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려 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깨어있지 못했어요.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박차고 일어서면서 자신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갈릴리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본 제자들이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은 모두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아주 매우 아름다운 호수인데 이제 커서 이제 이스라엘 지형에 비해서 커서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또 불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이 갈릴리 그 바다에 나갔을 때 자신들을 왜 그 갈릴리에 보냈는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찰하지 못했던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를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그것이 분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정당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나 마침내 이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고기가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겠죠. 분명히 아셨을 텐데 주님께서 그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얘들아, 지금 너희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다수가 걸어가는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넓은 문에서 너희가 나와 깨어있는 소수, 분별력을 가지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진리를 향하여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삶의 여러분 가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얻은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온 만민을 향해 그들을 비추는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넓은 문을 지향하던 세상이라는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삶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구별된 존재.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분을 향할지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라도 좁은 분을 향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에 집착했던 그들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은 진정 다시금 깨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출발점,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갈릴리라는 여러분 바닷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존재로 진리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